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아홉 번째 재앙,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홉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왜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애굽이 신의 화신으로 믿고 있었던 이 바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냐? 바로 태양의 신이었던 호루스의 신의 화신이라고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신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라고 여겨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런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홉 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아주 하늘에서 태양을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태양을 지워버림으로써 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두워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완전한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 성경을 작성하였을 때 이 어두움을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사용했던 이 밤이라는 라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흑암이라는 호셰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호셰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흑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직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기도 이전부터 있었던 그 완벽한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이 이 애굽 땅에 내려졌고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이제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뿐더러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삶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아홉 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은 이렇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앙인 것과 동시에 이 바로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주목해야 될 일이냐? 이 일들은 어쩌면 이 사람들이 또 우연찮게 일어난 세상의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은 빛이 있었다는 그 말은 태초부터 빛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리고 이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재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땅이 온 흑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사람의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싶어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노동력 때문이었죠. 근데 이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을 부립니까? 그래, 너네들 다 가라. 하지만 너네들이 갖고 있었던 양과 소는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가축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물을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축은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남은 선택지는 항복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 바로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선포하면서 그것을 선언하는 그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격분하고 모세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하고 다시 얼굴 보는 날엔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말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로의 말대로 다시는 나는 당신을 볼 일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9번째, 이 흑암의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흑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흑암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흑암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흑암의 권세들이 이 어둠을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빛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어둠을 사탄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빛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글바 왕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한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의 대상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향해서 악한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더 무시당하고 있고요, 악한 일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선한 사람들은 박해받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그 어두운 권세가 득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때 그냥 마냥 기다리고 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서 이 세상이 원래 악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마냥 예수님이 오실 날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우리는 점점 그 어두움에 휩싸여져 갈 것이고요, 우리도 어느새 세상의 그 권세에 눌려서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성경은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참빛이라는 것은요, 만들어진 빛, 창조되어진 빛, 그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빛이었던 그 존재, 지금부터 영원까지 빛인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두움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 아주 강력한 메시아,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아주 멋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어둠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던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니까 참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만행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믿었던,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어둠 가운데서
가운데서 어두운 사람들과 어두운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정말 참 빛이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생명의 빛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무엇일까요? 이 권세라는 것은 바로 그냥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빛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나는 죽음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말하는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 그대로 지으셨던 그 생명, 그 생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어두운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어둠이었던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고요. 그 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두움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두움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괜찮은 일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바른 일인 것처럼 빛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끝은 결국 욕심이고 그 끝은 결국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는 책망이 들어가야 그것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이 책망받기 싫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책망은 오히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훈도 있고요, 바르게 함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알 수 있고요, 또 양육을 받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양육을 받고 성경을 읽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어두운 세상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어두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어두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 사망이고요, 그 끝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빛은 없고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의 말씀을 듣고 또 셀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그 충성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 성경과 합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교회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충성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이 만든, 담임 목사님이 만든, 누군가가 만든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안에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교회를 천국 입성 명문교회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교제를 힘써 하면서 충성된 헌신으로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시느냐?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마음속에 입으로 신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의 자녀답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삼아주신 그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의 길,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죄에 매여서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나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듣는 이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어둠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천국 문을 닫아서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 특강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전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라는 말의 의미는 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온 그 사람을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전도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그저 듣는 말씀대로 아멘 내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저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세상에서는 그저 내가 살고 있던 그 방식대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이 전도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전도를 직접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고 전도할 수 있는, 전하여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 빛 대신 주님을 전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흑암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빛 대신 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최종 목적인 이 천국을 가기 위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내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